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한 게 참 많지요.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좀 밝아졌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어보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동요를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동요를 들으면 늘 이렇게 웃음이 짓게 되는 동요가 있습니다. 외국 곡인데 우리나라 아동문학가 윤석중님께서 이 가사를 붙였지요. 옹달샘이라는 동요입니다. 옹달샘 동요를 부르다 보면 깊은 산속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옹달샘 하나 보이는 것 같고 토끼나 노루나 많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렇지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 물을 마실까 이렇게 관찰을 하지요. 그랬더니 차디찬 새벽 공기를 깨고 토끼 한 마리가 눈을 비비면서 세수하러 옵니다. 그런데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 토끼가 왜 물만 마시고 갔을까, 이렇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급했던 걸까, 많은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궁금증 가진 사람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가 차가운 새벽 공기 마시고 세수하러 왔는데 이미 정신이 다 깨서 또 물도 너무 차가워서 세수는 못하고 물만 마시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너무나 졸려서 정신이 없어서 우물을 왔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상당히 깊이 있는 철학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토끼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고 이 옹달샘에 왔는데 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더라는 겁니다. 차마 내 얼굴을 여기에 씻을 수 없어서 물만 마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물만 마시고 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살아갈 때는 이 토끼처럼 뭔가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는 산토끼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는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의 반대말이 있답니다. 뭘까요? 답은 슬픈 산속 옹달샘입니다. 왜냐하면 이 깊은 산속 옹달샘 이렇게 들리면 슬픈 산속 옹달샘 이렇게 들리지요. 아무튼 이 동요 속에 나오는 토끼는 세수하러 옹달샘이 왔는데 세수하지 않고 물만 먹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딘가 우리와 닮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토끼처럼 씻으려고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 주간 죄와 허물과 각종 더러워진 것에 찌들어버린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혈의 샘에 씻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죄 용서를 받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새롭게 되심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와 같은 죄사함의 용서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또 기뻐하시죠. 그런데 토끼처럼 왜 옹달샘에 왔는지 그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수많은 활동들과 봉사와 친교하다가 그냥 물만 마시고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본질과 또 내용과 그 목적은 사라지고 비본질과 수단과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동요를 너무 심각하고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할 본질과 그 목적이 무엇일까? 늘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수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이사야는 살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환상을 봤기 때문이지요. 그가 봤던 환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멸망하는 그와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을 잇는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한다. 충격이었지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그와 같은 환상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대적들이 살육하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또 빼앗고 약탈하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봤던 환상이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튼실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목꾼에 의하여 그 나무가 베어지더라는 거지요. 그 나무는 주인이 애지중지하게 아끼며 잘 가꾸었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바로 이새라는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이 나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국, 남유다 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왜 벌목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걸까요? 그 나무가 이미 썩어서 벌레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나무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썩어가더니 해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주인은 치료제를 집어넣고 영양제를 집어넣으면서 이 나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그 나무가 주인이 주는 치료제, 영양제는 다 뱉어내버리고 원수가 와서 주입시키는 독극물을 계속 받아 먹더라는 거지요. 주인은 더 이상 이 나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결국 나무는 완전히 썩어버렸고 포악한 벌목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무는 그루터기,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왕국이 끝을 맺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언약을 먼저 깬 당사자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대로 우리 유다 왕국 끝인가 탄식하며 절망하게 되지요. 유다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말하지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사야는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새의 구루터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더니 튼실하게 자라서 아주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왕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들 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새의 구루터기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지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없이 정말 이 어두운 터널을 자꾸 통과를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사막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메시아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사막 한복판에 샘솟아 흐르는 우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생명수 솟아나오는 우물 하나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축을 기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수 샘솟는 우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수의 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생명수를 마시면 사막과 같은 인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주변 사람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었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에 있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찾았던 우물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우물이요 기쁨의 우물이었던 거지요. 그녀가 예수님을 소유한 순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물을 마셨지만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집니다.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한낮 대낮에 혼자 그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마을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께 데려오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생명수 가득한 우물이 필요했지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물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본질이자 목적이자 이유라는 겁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친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거나 더 중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구원의 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신비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기쁨의 참 근원이십니다. 다른 데서 이제는 기쁨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 재미가 없다, 어디 오락거리가 없을까, 나를 좀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향락을 찾아 사람들 헤맵니다. 그러나 갈증만 더할 뿐이지요.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만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과 만족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와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그 이후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어를 보시면 감사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목 자체를 아예 감사의 시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것은 시편 100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문을 통과하여 성전뜰을 지나갈 때에 불렀던 바로 그 예배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감사로 드리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의 문도 동시에 열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찬송 불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국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리기가 내려와 300만 명을 40년간 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털어버린 거지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불말과 불병거를 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의 대적들을 애워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서 찬송 부르라는 말은 환호성을 내지르라 이런 뜻이죠. 귀가 먹도록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이 떼창이 유명합니다. 외국 가수들이 콘서트에 오면 막 감동을 받습니다. 원래는 가수가 팬들에게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팬들이 가수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놀랍고 신비한지 막 울먹입니다.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돌아가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간다. 콘서트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팬들이 내지르는 환호성, 이 가수를 기쁘게 만들고 내가 노래할 이유를 찾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외국에서 군 생활하던 아들이 가족 몰래 깜짝 등장하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엄마도 아내도 아이들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기 시작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막 뛰어가서 껴안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숙연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부르면서 뛰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 뛰어야 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아픈 일들을 겪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 아니죠. 최선의 준비를 다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오 내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설레임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만나 주십시오.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꼭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치르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외쳐라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 속으로 꽉 감춰두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예배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전달이 되지요. 말로 표현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면 감사는 증폭이 되고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걸 받았습니다. 인정하고 참 고맙습니다. 표시하는 거지요.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물 받았는데 아무 표정이 없다면 정말 주는 상대방은 마음이 섭섭할 겁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잘못 전달됐을까? 별로 마음이 안 들었을까? 알 수 없지요. 감사를 표현해야 주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은 것을 줄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와 감사는 동일한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는 자, 그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작은 은혜 받았을지라도 큰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감사하게 되면 또다시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요.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 구를수록 커지듯이 감사와 또 이 은혜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겁니다. 병고침 받았던 10명의 나방 환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더 이상 외곽에 빠져나와 자신들끼리 격리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습 보고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지 않는 9명 어찌 되었느냐? 그들 치유받지 못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 받았는데 감사로 오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의아했지요. 여러분, 감사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시편 100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하는 성도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감사는 가짜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감사는 거짓된 겁니다. 감사로 섬기는 자, 그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지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이 별로네요. 내키지 않으니 조용히 있다.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질 뿐입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감사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왜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면 그 순간 달라집니다. 아,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돌보셨고 수많은 어두운 터널도 통과시켜 주셨고 수많은 거친 사막길도 걷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두려워할 것이 없네.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불평과 원망은 싹 사라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소중히 여겨지며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벅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에 드디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도 함께 열리지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궁정, 여호와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일시적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나의 주변 상황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막과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르다,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서부로 밀려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큰 금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채굴 장비를 마련해서 우리 다시 모이자. 절대로 이 금광 발견했다는 것 알리지 말자. 그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로 한 날이 되어서 모였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한 게 분명합니다. 화가 나서 누가 말했는지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다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들 금광 발견했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알고서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보물을 이미 소유했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그렇다면 그 금광을
발견한 광부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좋아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좋은 일 있어 요새? 왜 그렇게 웃는데? 얼굴이 환해졌어. 이 소리를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네가 숨겨놓은 부와 나도 좀 알아보자. 이와 같은 문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네 보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또 교회만 다녀오면 자꾸 근심 걱정 짜증이 한가득이더라.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월만 불평이 그치지 않으니 너는 그만 교회 다니는 것이 좋겠다. 혹시 이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문이 열리지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력 가득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가만히 돌아보시면 참 나는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실수했고 다 잘못했고 다 엉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사막에 꽃이 피고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